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무엇을 따르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무엇을 따를 것인가? 나를 이끌고 나를 주장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분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수많은 따를 것들이 많았어요. 그들의 삶을 지배할 수 있는 수많은 풍조들, 다시 말하면 풍조, 오늘 본문의 2절에 나타나는데 시대를 규정하는 어떤 원리나 또는 힘, 가치관들이 너무나도 세상적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부터 변화되어졌고 또다시 삶의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는 회의적인 모습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들이 얼마나 이러한 신앙을 잘하고 있는지 그 소리를 듣고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에베소를 통하여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에베소의 이 서신서는 에베소 성도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 에베소가 그 지역의 대표 교회라 그런다면 주변에 있는 소규모 교회들까지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도록 바로 복음에 대한 원리, 복음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느냐 아니면 무엇을 따르느냐, 이것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 오늘 잘 보여주는데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어떤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 허물, 죄, 이 사실은 동일한 언어예요. 뭐 잘못 저지른 죄 또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고 가지는 이 죄에 대한 문제들이 실상은 죄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함이죠. 우리는 어땠냐면은 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들을 행하셨어요?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다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죄로 죽었던 삶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는데, 자 2절을 보시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였어요. 어떤 것 가운데?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였어요. 내가 무엇을 행하고 사느냐. 자, 성경에 기억하는 이 죄라는 말 한 가지만 기억해 보시죠. 죄라는 것이 뭐예요? 관역이에요. 관역에서 벗어나다예요. 그러면 항상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행위 속에서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지 않아. 바로 항상 어긋났어요. 그 어긋난 행위들이 있어요. 또 오늘 성경 보면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해.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야, 오늘 풍조라는 말 제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시대를 규정하는 어떤 원리예요. 야, 이때는 계몽 시대야, 이때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야, 포스트 시대야. 계속 어떤 시대적인 어떤 원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원리를 따르고 살아가는 진리라는 것은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아요. 복음은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는 방식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바입니다. 예수를 따르지 않고 예수가 내 안에 있지 않고 세상의 것들, 세상의 가치들, 세상의 자랑들, 세상의 성공들, 세상의 욕구들, 욕망들 이런 것을 따르다 보면은 결국 그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되냐면은 확연하게 얘기하죠. 거기는 죽었던 너희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뭘 따랐다고요? 예수를 따르지 않았던 그들이 누굴 따르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죄의 길을 따랐던 행하였던 이 모습의 실체가 뭡니까? 결국은 예수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내가 왜 예수를 따르지 못하고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외면하고서 살아갈 수밖에 없냐면요, 내 안에 역사하는 영이 있어요. 어떤 영이? 바로 어둠의 영.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 1서 2장에 그러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세상의 욕망이라 이 자랑이라는 것들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마귀로부터 왔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 그 자리에 답은 어디 있냐면은 결국 사망, 죽음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내 믿음이 괜히 헛돼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좌절되어지는 모습을 그 넘어짐에 딱 걸렸던 그 역사하는 영이 무엇인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며 인내하다가 성령 충만하다가 믿음이 온전하다가 그것을 저버렸을 때 이 바로 이 세상의 풍조와 그 가운데 행하는 것에 걸려 넘어질 때 그 실체가 뭐라고요? 마귀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또 말하죠. 이어서 말해요. 전에 우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만 말하지 않습니다. 전에 우리도 그런 행위, 그런 삶을 살았음을 말해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욕심을 따랐다. 그렇죠. 모두가 인생을 보면은 이 욕심이라는 것은 성경의 골로새서에 보면 우상숭배, 탐심은 우상숭배 그러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또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뭐가 원하는 것? 내 육체가 원하는 것, 마음의 욕심이 욕망이 원하는 것, 바로 이 죄와 허물이 욕망하고 있는 이것을 따랐던 우리의 모습들을 그대로 행위로 나타내 보였어요. 이들에 대한 결과는 분명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왜? 2절에 말한 것처럼 그 가운데 역사하는 불순종의 아들들의 역사하는 영을 소유했던 삶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확장되어진 삶을 우리가 보면은 내가 지금 무엇을 따르느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편리주의, 세상의 성공주의, 세상을 가지는 그런 모든 것들을 쫓아가다 보면은 그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고 여러분에게 마이크도 쓰지 않고 그냥 생음성으로 소리를 내봐요. 그럼 그 소리가 너무 큰 곳에서 제가 음성을 아무리 들려줘도 여러분 들리겠어요? 안 들려요. 나의 삶 속에 듣고 있는 것은 따라라, 쫓아와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쫓지 못하는 것은 다른 볼륨이 너무 커. 내 마음의 볼륨이 너무 커요. 내 생각의 볼륨이 너무 크고 내가 따라가고자 하는 욕망의 볼륨이 너무 크다 보니까는 예수님이 야 나를 따라하고 주시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따랐던 죄인임을 우리가 스스로 자백하고 고백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이런 죽었던 너희 죽을 수밖에 없고 바로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자 1절 다시 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 하셨다? 살리셨어요. 왜 살렸을까? 자 어떻게 살리셨을까? 이게 그 4절 5절에 나타납니다. 자 오늘 4절을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 로마서 8장에 그랬잖아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당신의 큰 사랑을 확증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랑을 받았고 구원을 얻었고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5절에 또 한 번 이야기하죠. 허물로 죽은 우리,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1절에 말했던 바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누가 살리셨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이것이 바로 내가 잘나서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바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일으켜 주셨고 예수의 죽으심을 통하여 함께 하늘에 앉히셨고 7절에 말한 것처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함께라는 말하고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엔크리스토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초대교회의 이 언어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안에서예요. 근데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함께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하심으로 무엇으로부터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말미암아서 오는 이 세대에도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오늘 구원받은 것은 뭐라고요? 내가 잘나서? 내가 못된 어떤 큰 역할을 해서?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었던 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죄의 상태에 이르렀던 나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말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 바로 이러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9절에 말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행위를 자랑합니까? 자랑하는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이 자랑은 아직 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어떻게 건져셨는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 3절에 말하는 것처럼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 육체의 욕심이 바로 따라 지내는 이 모습이 내 마음속에 나타나서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드러내는 사람은 뭘 모르는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은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는 교회 내에 옥하는 목사님 말한 것처럼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교회에 가장 많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우리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신앙을 가졌다라고 그동안에 살아왔는데 여전히 죄와 허물이 지배했던 예전의 옛사람의 모습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있어 아직도 죽지 않고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살아내야 될 이 믿음이 작용하지 않고 세상 것이 움직이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은 우리가 이 가슴을 치면서 주님 앞에 이 구원의 감격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10절에 말합니다. 마지막 절이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러분 왜 그가 만드신 바라 정체성에 대해서 말할까요? 이 이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각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그분께서 하신 일, 곧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선한 일,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10절을 보시죠. 그 말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 에베소 성도들이 50가지의 수많은 우상들과 그리고 가치들과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요소들, 문화적 요소들, 종교적 요소들, 세상의 자랑들, 에베소라는 어마어마한 이 로마의 최고의 무역의 도시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 세상의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바울이 이제 6년의 기간이 흐른 이 시점에 여러분 조금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안 드려도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살리셨다는 구원의 감격이 사라질 때가 많잖아요.
저 성경 공부에도 제가 숙제를 막 내는 거 이거 잊지 않기 위해서 내는데 자유 주세요 그래서 제가 자유를 한번 줬어요. 과연 다음 주에 한번 봐봐야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에요. 자유라는 것이 주어지면은 세상의 것들이 자꾸 내 마음과 삶을 지배해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들이 결국은 바울 사도는 처음에 이들이 너에게 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 앞에서 믿음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에베소서를 잘 들여다보다 보면은 6년의 기간 동안은 모든 것을 실제로 잘하지만 안 했단 말이에요. 흔들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 신앙이 뒤로 물러난 모습을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오늘 확연하게 다시 한번 재강조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가 나를 구원해 주셨어? 나를 건져내 주셨어? 이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성경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를 하려고?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선한 일, 누구를 위한 선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받은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비해서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심이라. 그 선한 일을 위하여 너를 지으셨어. 그럼 이제 우리가 일터로 삶으로 오늘 하루라는 삶을 살아내야 될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원하는 것, 육체 마음이 원하는 것, 욕심이 따랐던 삶이 아니라 세상의 이 자랑만한 에베소에서 그곳에서 없네 있네 하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없다고 슬퍼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왜 구원받았을까라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하는 성도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부름받은 자리에 이 은혜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